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려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한 대로 초창기라고 하잖아요. 사역의 초창기. 그때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고 그 말 자체를 안 믿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성전 불패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과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도 싫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군사가 직접 쳐들어왔고 1차, 2차를 통해서 포로로 막 끌려가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33장은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예루살렘 성은 다 포위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전 불패론을 묻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도 망할 수 있나? 예레미야의 말이 맞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날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몸이 아팠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맨 처음에 조그만 거 있을 때는 그 정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커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33장, 특별히 이 30장에서 33장에 와가지고 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제 몇 개월 흐르면 끝나니까 백성들의 모두 마음속에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심판이 끝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절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지금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33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3장에 이제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무엇부터 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무엇부터 해줘야 돼요? 최소한도 감옥에서는 빼줘야지. 일을 시키려면은 감옥에서는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감옥에다 그대로 놔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 자체가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입장에서 뭐 먼저 해줘야 되냐? 감옥에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야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감옥에다 놔두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감옥 속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너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됩니까? 성전이 망해서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도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뭔 말이 도대체?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신다면 무엇을 안 해줘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안 가게 막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이야기라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앞뒤가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을 때 회복은 심판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무슨 다음에 오게 되냐면 심판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안 끌려가는 상황에서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이 없어지냐면은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무엇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전히 구덩이에 있잖아요. 구덩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빼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여전히 구덩이에 놔두고, 즉 감옥에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 가장 1차적인 것은 예레미야고, 2차적인 것은 유다 백성을 말하죠. 그리고 3차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여기서 이 내게가 누구냐? 하나님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우상에게. 그렇게 해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땅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된 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단을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기도한든지, 우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드는 이미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날 부르짖어도,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응답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 너는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즉 애굽에도 가지 말고 우상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 내가 누구냐? 2절에서 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창세기 1장과 연결해 봤을 때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보이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다, 보여줄게 그러잖아요. 보여준다가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 부르짖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 성경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크고 비밀한스러운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뭐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빼준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안 끌려가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언약.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걸 꼭 기억을 했어요. 3.1절 3.1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암기하기 쉽게. 우리가 3.1절 꼭 기억하잖아요. 3.1절 3.1절.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암기라는 거예요.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보라 날이, 그 날이 언제냐면 회복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날에 돌아온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 이 언약이 뭐냐면 회복이라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내 마음에 내 속에 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간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새해를 맞이했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살고 오면 새 사람이 됩니까? 100년을 살아도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느냐? 그의 마음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이상 하지 않느냐?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돌판에 세워진 언약이라 한다면 이 새 언약은 돌판 갖고는 이제 안 되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세워서 네 자체를 우리로 만들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 거듭나게 하겠다.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싶은 것을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환경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역사, 천국의 비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기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